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4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인물연구 구약 성경의 마지막 편인 말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주보가 조금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 점 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라기에 대한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라기, 한글로는 말라기라 해야 되지만은 히브리어로 부르기에는 말아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먼저 말라기 제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마사라는 단어는 경고라는 말도 있지만은 오라클 또는 신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신탁,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대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개인적인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알 길이 없지만 분명 선지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는 무엇보다 포로 생활이 거의 잊혀져 갈 무렵 성전이 복구되고 예배의식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을 때 기록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말라기서에는 정죄한 이 악습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 있는 동안 발생하였던 상황과 비슷한 시점이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느헤미야 13장 6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했던 그때 아마 그런 시점에 봤을 때는 이 말라기서는 느헤미야가 3차 바빌론 포로 귀환을 하여 12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서 신앙 회복 운동을 다 일으켰다고 어느 정도 생각된 뒤 이 느헤미야는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갔던 그 기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을 봉사하던 제사장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것을 다시금 재촉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말라기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특별히 느헤미야가 약 12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일구어 놓은 신앙 회복 운동이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으로 돌아간 사이에 다시 그 신앙이 퇴보된 상태가 되어갔음을 발견하고 그를 시정하고자 전력을 기울인 말씀이라 보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그 시대적 상황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말라기서를 읽어 내려가신다면 보다 명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성전 회복, 즉 성전 재건 운동이 바로 신앙 회복 운동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신앙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그들이 마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듯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던 먼 나라에 있었던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 기간은 약 100년 이상의 격차가 있습니다. 네. 제사장들조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그런 본질들을 잊어버리고 제사의 실증을이나 염증을 느끼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라기 1장 6절 그리고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누구의 아버지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참 이래 보면 이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대요. 내가 어떻게 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진실함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느냐, 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잘못된 것일까? 13절을 이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맞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가져온 것이 온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흠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제물이었나요? 네, 문제가 있고 흠이 있는 제물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삶에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자체가 바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아니 인지했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스스로 위안 삼아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만큼 정말 이거 신성 모독적인 그런 행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정말 그는 비단 이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를 돌아보면 소위 제사장으로 부름되는 소위 목회자들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정말 진심을 다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까라고 돌아보면 참 기가 막히고 한심합니다. 저 역시 참 그렇게 정말 성실하지 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참 부족합니다. 예,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주변에서 들려지는 어떤 소위 대형교회 여러 가지 터지는 문제들을 살펴볼 때 이거는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불순한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성도들을 정말 자기의 배부르게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그렇게 현안이 되어 있는 어리석은 목회자들을 정말 심각한 타락 중에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들이야말로 주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의 자신들의 잘못과 직분, 그들의 소명을 분명하게 잊어버린 것은 틀림이 없는 듯합니다. 이들이 바로 사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은 이러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레위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또는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했던 제사장들의 입에는 불의가 가득하게 되었고 오히려 진리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었으며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자기의 욕망과 탐욕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렇게 불러버리는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변을 돌아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또한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상황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하게 이 말라기에는 1차적으로 제사장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으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은 책망의 메시지라는 것은 이미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제사가 바쳐지는 준비하고 행해지는 그 제사장들의 마음 태도 그것이 형식이나 외형에 치우쳐졌거나 바쳐진 제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바쳐진 제물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대체할 준비가 하지 못해서 오히려 흠이 있고 부족한 것까지 제사장들이 그냥 눈 감아주듯 받아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이 순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이어야 했는데 대충 바치는 자들의 것들도 다 눈 감아주고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바쳐지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그 의미가 퇴색되고 무색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온전하게 재건되었으나 앞서 언급했던 신앙의 본질, 신앙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 의미가 오히려 퇴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마음가짐이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졌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에서도 바로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 자들의 의욕에 찬 성전 재건 작업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지연되었고 이후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또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 할 때 방해받아서 성전을 또한 짓지 못하였다가 겨우겨우 제3차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 이 느헤미야 주도로 인하여 급하게 성벽을 완전히 에워싸고 그 이후로 난 뒤에 이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광장에 모여서 이 에스라 학사를 불러대서 율법서를 읽게 하고 그 율법서를 듣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곡하며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런 성전 신앙 회복 운동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였을 때 느헤미야는 다시 자기를 보내주었던 바사 제국 아사사스다에로부터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잠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신앙이 해이해지고 신앙이 방만해진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도요, 정치도요, 경제도 가정도 그 무엇도 보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그 지도자의 그 위치,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모릅니다. 예, 그것을 남용하지 않고, 얼마나 그것을 성실하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직책을 가지고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과 탐욕을 가지지 않고,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가정에는 가정이죠, 교회는 성도들이죠, 예, 나라에는 한 백성들이죠. 얼마나 그들이 모두가 그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 특별히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목회자의 신앙의 방향과 말씀의 방향이 온전해지고 그 말씀의 방향으로 온전하게 쫓아가려고 하는 그 비전과 꿈이 있다면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게 돼 있고요. 또 그러나 그 목회자가 신앙의 방향이 오로지 그냥 뜨겁게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제쳐놓고 그저 기도하고 영적이고 소위 말해서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그런 목회자의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라면 성도들도 거기에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교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지근덕하게 정말 그 끈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삶이, 건강이 온전하게 모두가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정말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고 있는 믿음의 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 해이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금 신앙을 재건해 보려 했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신앙의 의욕이 또 한 번 잃어버리게 만들고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게 만들어 더욱 현실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약간의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만 변했을 따름이지 그 본질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한다면 그 순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신앙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고 극복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실한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대로 된 믿음의 성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은 현실의 삶에 다시금 되돌아가서 안주했다는 말이기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다짐했던 신앙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또한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신앙을 바르게 믿고 따르고 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야훼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했던 말들이 현실 속에서 당장 눈앞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여러분들에게 당장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당장 반전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며요, 인도해 주신다며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라는 그런 반문과 투념과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 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니? 라고 또한 반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자기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현실을 선택하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은 비록 다 건축하였고 성벽도 우여곡절 끝에 다 쌓아놓았지만 그들은 느헤미야의 요구대로 수문 광장에 모여 통곡하며 회개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따라 살기도 결단하였지만 현실 앞으로 돌아갔을 때 현실 앞에 쌓여진 산적해 있는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또다시 무너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간 뒤 이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재촉하고 돌아오라고 외친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다? 말라기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지어주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가 형식적이었고 신앙의 본질은 망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안정되고 또한 편안해진 덕분이었습니다. 외세 침략도 줄어들었고요. 방해꾼도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방만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히려 신앙이 쪼들리고 어려울 때는 쪼들리고 어렵다고 불평했고, 신앙이 평안하고 안정될 때는 안전하고 평안해졌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요? 방만해진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간사합니다. 이렇게 나태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그들의 신앙은 삶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어가면서 신앙도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소홀해지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반면에는 그들의 삶이 신앙이 평안하고 안정되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불평스럽게 만들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 적다 보니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그 목도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삶이 궁핍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제사를 드려야 했었는데, 제사장들의 주머니가 점점 비어가다 보니 앞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있고 또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바쳤을 때 적당하게 이렇게 눈 감아주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사람을 그렇게 변하게 만들고 상황까지도, 신앙의 본질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디뎌내고 극복해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우유부단한 사건들이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건을 가지고 그 제사장들의 방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홀함이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겹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사의 소홀함은 성전을 지키고 돌보는 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자기 삶이 또한 궁핍해져 있는 것이 어려움이 묻어날수록 하나님 앞에 제사가 더욱더 올바르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들이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충 드려지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소홀히 여겨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이 또한 궁핍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요, 말라기 3장에서 8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으로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리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조지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볼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해이해졌고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그 제물과 11조가 흐트러지고 방만해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적게 가져온 11조와 봉헌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완전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은 문제 때문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지정해 놓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당연하게 바쳐져야 했던 것인데,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대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정성과 순결함을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순결과 정성이라는 이 본질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와 봉헌물로 대체된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절여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것을 드려질 때 제대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 12절, 3절에서 제일 처음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할 때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건만 8절에서 10절을 먼저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가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요 앞에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아니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또 감지덕지지. 이런 거를 다 바쳐주니까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떤데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거라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토라지고 삐지실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눈먼 희생 제물 그리고 저는 것과 병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흠이 있고 순결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같이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치고도 하나님 감지덕지하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바치면서 이것이 네가 정하여 옳다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 총독이 누구입니까? 바사 제국으로부터 임명받은 유대 땅에서 임명받은 유대 총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한테 정말 선물을 하거나 바치려 할 때 뭔가 흠이 있고 닭 한 마디를 바치더라도 닭이 병들고 시든 것을 그런 거 끌고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가서 좀 푹 꼬아 드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차라리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에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어도 뇌물을 바치더라도 좋은 것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가짜고 사입이고 거짓 것을 제물을 바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는 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면 하나님의 그것을 용납하겠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정신이 해이해지고 다시 정말 신앙이 빠질 대로 빠졌다는 겁니다. 정신이 빠질 대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핍박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네, 정말 자기네들 돌아보니까 병든 것 이런 걸 갖고 왔다는 겁니다. 아니면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바치기에는 아깝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렙 과부 같은 사람들 자기가 마지막 남은 것까지 정말 선지자가 달라 했을 때 다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말 여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때 자기가 가진 거 두 랩돈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였는데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정말 그 긍휼이 있고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감지덕지 하세요. 이거 바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라고 망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 중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제사와 예배는 중단하십시오라고 외치는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아니하리라. 12절 13절 다시 봅니다. 그러니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당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왜 번거로워요? 흠이 있는 것과 흠이 없는 것을 다 구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코웃음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또 가져왔느니라. 그러니까 대충 섞어서 보기에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들 그냥 와서 같이 와서 바쳤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런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주일날 헌금을 하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버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될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들이 도리어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무언가를 드리거나 바칠 때에도 분명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뇌물적 성격이 있습니다. 뇌물은 더욱더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아주 좋은 것을 바치기나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따라 감사의 표현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 있겠지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 그게 뇌물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만큼 상응한 보답을 바라는 그런 주는 것을 뇌물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에 드려지는 것은 오물입니다. 주기는 주고 바치기는 하지만은 내가 별 필요 없는 것이나 쓰다 남은 것, 그리고 소중하지 않는 것을 대충 소중한 것처럼 적당하게 포장해서 갖다 담아서 준다면 그 바쳐지거나 드려진 것이 아무리 그 보기에는 화려하고 보기에 좋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속 시원하다 그럴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남이 기쁘게 받아주니까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감사의 선물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헛물이 아니라 오물이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을 필요 있는 것처럼 담아서 누군가에게 떠맡기게 된다면, 그걸 싸게 바쳐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자신에게는 쓸모없는 것을 폐기 처분하듯, 그렇게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선심 쓰듯 남에게 준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워서 또는 억지로 내서 한 생색을 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재물이나 헛물이 아니라 오물이나 쓰레기와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헛물 재물에는 있는 것에 감사하며 감사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일 겁니다. 거기에는 정성과 순전한 그 흠이 없는 것, 순결한 것을 구별하여 드려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준비하는 마음에서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위에서 본 내용처럼 이 얼마나 번거로우며 하며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오히려 반문하며 현실적으로 회의적이며 눈앞에 보이는 안목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헌금을 내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마음과 정성이 빠져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지금 말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역으로 생각해보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물질을 정성스럽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쳐지는 헌물은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이미 준비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말라기 시대에 이미 지금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마음의 준비가 이미 낙제점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중을 점차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소중한 마음이라는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주일날 단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이나 주일날 아침에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단지 시간이 돼서 야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것은 그 형식에 치우쳐지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토요일날 준비하며 또 안식일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가기 전까지, 예배 드리고 돌아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마음의 자세가 이미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할 때 그분은 보면 정말로 헌금할 때마다 그 헌금의 이 돈이 항상 한 번도 그분은 헌금할 때 이 현금이 이렇게 쓰던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지폐를 헌금을 담아가 11절 내고 감사 헌금을 할 때 이분은요 토요일 전에 이미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기 전에 가서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빳빳하게 새 돈으로 항상 준비해서 토요일날 그 헌금함에 봉투에 넣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성도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의 그 마음을 보고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한다면 정말 저렇게 헌금을 드려야 되겠구나. 저거는 정말 준비하는 자세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자세에서부터 정말 새롭고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쳐지는 헌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 받아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11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과 준비에 있어서 이미 합격점을 받고도 남았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그분의 신앙을 저는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사역자이지만 너무나도 제가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마음의 준비가 정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선택과 관심과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또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은 또는 어떻게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이 말라기서에도 특별하게 또 문제시 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단지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라는 전제는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우상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이방 여인이 섬기고 있던 그 신을 가정에 들여보내며 그 가정에는 야훼 하나님과 이방 여인이 섬기고 있던 그 신을 함께 섬기겠다는 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방 여인들이 신을 버리고 정말 야훼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신도 섬기고 저쪽 신도 섬긴다는 그런 다신론 숭배 사상이 이게 일어나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그 말씀에 준엄하게 바로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거나 망각해버렸거나 소홀함에서 비롯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두고 말라기 3장 7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이 내용이요. 이 말라기서의 총 14장밖에, 총 4장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는 이 말이 무려 12번 이상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 날부터 너희 때까지 나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났다라는 반증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 다시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었는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다면 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것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면,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답을 또한 찾을 수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경우를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기억하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날 예배가 아니라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숨겨져 있는 죄성, 탐욕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이 바르게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굽게 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닌데,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려는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 그리고 탐욕이 인간을 만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말라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말라기서는 11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어떤 성도들은 이 말라기서를 읽기가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 11조에는 현대사회에서도 꼭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힘든데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목사님,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11조의 기본적인 정신에 대하여 말입니다. 원래 11조의 정신은 우리가 가진 것의 소득의 10분의 1은 있어도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는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나는 10의 9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예, 믿음이 허락한다면 구약에서 지정한 10분의 1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라는 결단에서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런다는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과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11조가 바치기 힘드십니까? 예, 바쳐서 투덜투덜 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바치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더 낫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를 내려면 11조에 들어가는 그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바치고자 할 때 준비하는 정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먼저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에 대하여 아깝지 않고 감사한 마음과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서 기꺼이 바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마음이라면 차라리 적게 내셔더라도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익적인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간다면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서부터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적게 내든 많이 내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이 말라기에서 언급한 11조와 헌물의 정신은 흠이 있는 것과 흠이 없는 것에 대한 의미였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레위기와 신명기에 정해진 11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구분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기본 정신, 기본적인 정신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방만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으로 나올 때마다 자기가 감추어지는 11조의 12조, 13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롯이 없다, 부족하다고 감추어진다면 그것이 부족함이 되겠지만은 또한 그것이 더 내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못하는 마음은 정말 진실되게 그렇게 조금밖에 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내었어? 내 그것밖에 내지 못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요. 예. 물질이 적은 곳에는 마음도 적게 가게 돼 있고요. 정말 물질이 많이 되면 마음도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많이 내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서 적게 내었지만 마음이 가득하고 풍성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분명하게 반드시 11조와 봉헌, 이런 세속적인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이 방만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으로 나올 때 바쳐지는 11조와 봉헌, 이것이 준비하는 자세가 흠이 많았고 부정한 것이 많았다는 것을 질타하기 위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저는 매주 주일마다 드려오지만 그 자세가 흩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흐트러짐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순결해지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1:1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기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에 더욱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 앞으로 나와보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희망과 꿈은 더욱더 높아지고 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멈추어진 지금 다시 조금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런 기회를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완전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왜?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6절에서 이렇게 힘주어 선포한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저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여호와를 부르시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분명합니다. 정말로 명백한 것은 바로 흐트러진 신앙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11조 헌물을 제대로 바치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11조 헌물을 드려지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 때문에 흐트러진 신앙을 바로잡는 것이고 내가 오히려 주변의 상황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삶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유익 있게 들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굳건하게
여러분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끝으로 구약 성경의 인물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잘 기억해서 남은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